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의 부활에 대한 기록은 읽는 이들을 조금 난감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의 기록들이 조금씩 달라서입니다. 제자들마다 진술이 다르면 부활의 진실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조점이 달라서 그렇지 큰 틀에서 보면 이야기는 하나로 수렴됩니다. 요즘 현대신학은 부활 논증을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부활의 기록을 통해 부활이 사실이라면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렇다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해야 한다는 논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증명할 길은 없고 우리에게 역사 가운데 나타나신 바 된 예수님이 부활로 인해 하나님이심이 증명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으시니 굳이 제가 여러분 앞에서 부활 논증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부활의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사복음서를 종합하여 먼저 살펴보고 그 가운데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변화되는지 그들을 통해 깨닫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복음서가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무덤을 지킨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묻힌 무덤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무덤을 찾은 여인들은 성경 본문마다 좀 다른데 종합하면 막달라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 살로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가 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녀들은 안식일 때문에 제대로 예수님을 장사하지 못해서 다시 찾은 것입니다. 가면서 무덤 앞에 돌이 있는데 그 돌을 누가 굴러주냐 걱정하며 찾아갔는데 그 돌이 굴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천사로부터 예수님이 살아났었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거기서 보자고 라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자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났었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기서 청년은 천사를 말하는 것으로 그녀들은 천사로부터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그들 중에 예수님을 직접 본 자는 없습니다. 그녀들이 제자들에게 나아가 이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 그녀 모두가 다가서 천사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전달했는지는 모르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이 이야기를 전달한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그들을 쫓아 따라가나 워낙 남성들에 빨리 뛰어가서 그들을 쫓아가지는 못합니다. 무덤에 도착한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아마도 그때까지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신이 사라졌다는 것만 확인한 것 같습니다. 뒤늦게 무덤에 돌아온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사실도 슬픈데 예수님의 시신마저 없으니 더욱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데 흰옷 입은 천사들이 그녀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두 천사가 그녀에 보고 왜 우냐고 물어보니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옮겼는데 자신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슬프다고 답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직접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를 동산지기로 착각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 15절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녀 이름인 마리아를 불러주자 너무나 익숙한 그 목소리에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고 그분을 붙잡으려고 하나 예수님이 말리십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마도 예수님의 몸이 육신과 영의 어떤 중간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하늘로 올라간다고 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다시 11명이 제자 있는 곳으로 가서 이 사실을 전하나 제자들이 믿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 11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믿지 못하는 이유는 당시 십자가형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게 되면 십자가형에서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거기다가 예수가 죽기를 바라며 지켜본 눈이 얼마나 많은데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 마지막 숨을 끊었기에 다시 살 수 있다는 생각은 못한 것입니다. 물론 죽은 자가 살아난 나사로의 경우를 그들도 봤지만 죽음의 형태가 달랐기에 의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숨을 멈췄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가끔 현실에도 있는 일인데, 만약 목이 잘려 죽었는데 살아난다면 그것을 살아났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귀신이나 헛것을 보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그런 죽음이기에 더욱 믿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당신은 여성이나 아이를 매우 낮게 여겼습니다. 어른들이 무엇을 할 때 아이들이 참견하면 애들은 가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이나 여인들의 말을 신빙성이 낮게 보았던 것입니다. 아마 결정적인 이유는 막달라 마리아가 과거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쫓아내서 지금은 귀신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이런 과한 충격에 그녀가 헛것이나 귀신을 보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무덤에 계시지 않게 그분이 살아났었거나 누군가 시신을 옮겼거나 한 것인데 제자들은 후자가 현실적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로 나타난 사람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 두 제자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서는 길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입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엠마오는 여기서 언급되는 지명이라 지금 그곳이 어디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는 상황입니다. 거리는 예루살렘으로부터 12km 떨어진 곳이라 여러 곳을 추정했는데 엠마오라는 지명 이름이 온천이라는 이름의 뜻이기 때문에 이름과 거리에 걸맞는 지명을 찾기가 어려워 지금도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대략 학자들은 예루살렘 북서쪽 지역을 추정할 뿐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의 11제자는 아니고 다른 제자들로서 한 명의 이름은 글로바인데 당시에는 12제자 외에 예수를 따르던 제자가 많았기에 그들 중에 두 제자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가 글로바라는 이름을 거론하는 이유는 그가 지금도 초대교회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해 줄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속절없이 죽었기에 실망하며 고향 땅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내려가며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 물어보시는 겁니다. 도대체 너희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서 말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1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16절에 보면 눈이 가리워져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육체의 눈이 가리워졌다 있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나눈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는 질문에 제자들 중 한 명인 글로바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장안의 이수를 모른다는 것입니까?
나자렛 예수의 일인데 그는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말과 행동으로 능력을 보이신 선지자이거늘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넘겨 십자가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줄 뿐이라 잔뜩 기대했는데 죽은 지 4일이나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희망이 끊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고 틀린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다음 이야기를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22절, 2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예수님의 무덤에 간 여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졌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먼저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셨다는 말을 하셨다는 말을 그 말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인 반응을 잘 보셔야 합니다. 23절에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났다는 천사를 보았다 한다를 주목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천사가 증언하였어도 오직 그들의 관심은 예수의 육신의 몸입니다. 시신이 있다면 부활은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시신이 없으니 예수님도 살아났다는 말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답답한 것은 두 제자를 포함하여 모든 제자에게 예수님이 생전에 이런 말씀을 3번에 걸쳐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렇게 처음 고지한 후 얼마 후에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 32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돌려 말하시거나 또는 비유로 말하시거나 어렵게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떤 누구에게 죽고 어떤 일을 당한 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임을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도 모른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반응한지는 이 장면에서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마지막 읽은 마가복음 10장 3번째 고지 이후에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보인 질문을 보시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 예수님의 말을 이해했다면 걱정하고 근심해야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는 관심이 없고 세속적인 권력만 생각한 뿐입니다. 예수님은 고난받아 죽고 3일에 부활한다고 해도 그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제 갈 길 가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에서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은 제자 중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가는 것을 또 한번 기록합니다. 그리고 무덤에 예수가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나서 그들도 똑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24절입니다. 또 우리와 함께 앉은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냐 하거늘. 즉 이 말은 시신은 없는데 살아계신 예수를 보지 못했으니 시신이 사라졌다고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일부러 성경 저자가 제자들의 이 무지함과 답답함을 보여주기 위해 이런 내용을 넣었는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을 성경에 기록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논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정작 제자들은 누군가 시신이 옮겼다고 생각했는데 종교자들은 예수가 부활한 것을 믿어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고 간수들에게 뇌물을 줘 말하라고 하니 이 얼마나 황당한 상황입니까? 누가 믿음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친히 가르침을 주십니다. 놀라운 이적이나 어떤 특별한 능력으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말씀을 비교하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씩 설명한 것입니다. 마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하듯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니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말씀이 길어져서 밤이 늦어 같이 숙소에 들어가 식사를 하고 나자 드디어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드디어 그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31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이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예수님을 제대로 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씀으로 깨닫는 자의 변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평소에 깨닫지 못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성경 속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는 놀라운 인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절대적인 타자였던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변화되어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변화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저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눈물이 없던 사람인데 눈물이 많아졌고 이성적인 사람이었는데 감성적인 사람이 되었고 내가 올라갈 위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가치나 명예나 물질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서 마음이 뜨거워 본 적이 있으십니까? 뜨거운 마음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 믿는 자는 마음이 뜨거워야 합니다. 계속해서 핑계와 변명으로 언제까지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주님께 불평불만으로 사시겠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발길을 돌려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분명 그들은 실망하여 자신의 사명을 내려놓고 고향길로 나아갔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심령이 뜨거워진 그들은 계속해서 그 길로 나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옴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증언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 3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부터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흔히 사람의 행동하는 원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씀을 듣고 이해되어 깨닫게 되면 그것이 마음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마음이 행동으로 이동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충분히 뜨거워져야 가능합니다.
뜨거운 마음이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 행동으로 가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시작하여 마음을 거쳐 손과 발로 가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깊게 깨달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여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실천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가장 중요한지 아십니까?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서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예배의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무엇인가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셨을 것이고 마음이 뜨거워진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행동으로 옮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앞에 있을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돌아왔기에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또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37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러므로 은혜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나서야 하는 겁니다. 전승에 의하면 두 제자는 이후로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맡은 사역을 잘 감당했으며 누구보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던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으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눈으로 보여야만 믿는다면 우리는 앞에서 살펴본 답답한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처럼 우리는 말씀으로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변화이면 자연스레 우리는 행동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 자아를 내려놓고 맡기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심장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삶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부활절 예배에 주님의 인도함 받는 인생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길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게에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말도 믿으십시오. 범사의 모든 것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운명과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깊은 교제의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부활하심을 영적으로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써 아버지 내 믿음과 내 신앙이 아버지 정말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정말 깊은 교제의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깨달아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더 깊은 주님의 살아계신 그 것들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인정하실 때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다는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는 그 삶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평과 불만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세상 원망하며 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는 그 믿음 가지고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인도함 받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언제나 주님께 돌아가는 인생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돌아가는 인생 살게 도와주옵소서. 잠깐의 판단과 실수로 해서 실망하여 아버지 주님께 떠나가는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사람들이 있지만 나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고자 하니 주님을 더욱더 경험시켜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우리 삶에서 깨달아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 더욱더 주님의 깨달아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이 특별한 부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실제가 되시고 아버지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냥 쳇바퀴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삶 모든 면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주님이 인도함 받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주님의 부활을 믿으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